우리가 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이 보여지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왜 사니? 라고 묻는다면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는 목적이 뭐야? 라고 말한다면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물결과 파도와 풍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런 목적이, 이런 방향이, 이런 이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출렁출렁 흘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소명을 발견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들과 달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먼저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개인 영성과 공공 영성입니다. 첫째, 이 개인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 맞는 소리지만은 다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 목적, 삶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아주 요약하여 진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개인 영성이 건강하게 성장, 커갈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요,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까지 말로만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애굽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쫙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교훈을 계속 강조합니다. 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나에게 주신, 나에게까지도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르게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개인 영성입니다. 이러한 개인 영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색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구원의 이 냄새,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맛, 이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맛을 낼 수 없는, 냄새가 나지 않은, 색깔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영성,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 그 치욕을 받자는 겁니다.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개인 영성을 갖고 있는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구나 해서 불러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때에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한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다른데? 나와 좀 다르게 사는데? 저것도 먹는 것도 좀 다르게 먹는데? 저것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형제라고 말하는데, 자매라고 말하는데, 패밀리라고 말하는데,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웃기는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건 여러분,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것처럼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들처럼 성결하지 않으니까 불러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요즘 말로 재수없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있어 자기를 변호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킨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웃기네. 그리고 쫓아내죠. 이런 걸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은 상당히 우리를 향해 볼 때 부정적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은 당시 사람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자세도 틀렸습니다. 사람들과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부리는 집에서 부리는 노예에게도 같은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주인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이 칭호에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들이 살던 가정과 동네, 그리고 그들의 기업과 나라와 경제, 그들의 취미와 세상의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관련이 있어 상당한 변화를 주고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창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성결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정직하게 되었고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화는 창조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 영성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이 그리스도인의 영성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 곡식가루,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밤새 이 밀가루가, 곡식가루가 누룩에 의해 부풀어지는데 정말 먹기 좋은 상태, 빵을 만들어 먹는데 향기 나는 맛있는 부드러운, 더 먹고 싶은, 또 먹고 싶은, 배불리 먹고 싶은 빵을 만들어내는 이 빵의 재료로 확 변화를 시켜주는 누룩의 효과,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 또 마치 등불과 같다, 마치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둠컴컴한 방향 잃고 헤매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불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여기입니다. 불을 비춰줌으로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불을 비춰주며 나를 따를수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선에, 고등어에 소금을 한 움큼 뿌려주며 간고등어를 만들 수 있고,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음식에 소금을 젖여주면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고등어의 맛을 내주는 소금,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개인의 영성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로 만드는 것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개인 영성은 공공 영성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확장돼야 됩니다. 공공 영성. 그럼 이 공공 영성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하며 연습하며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개인 영성은 이 공동체에서 공공 영성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특징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맛으로 소문난 교회이냐? 좋은 소문이냐? 나쁜 소문이냐? 이 개인 영성이 공공 영성으로 훈련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참 아름다운, 향기로운, 멋있는 이런 공공 영성으로 훈련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참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그런 공공 영성의 모습으로 나올 때 있어요. 이땐 교회가 상당히 험악한 소문으로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지요. 개인적으로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볼로에게도 배우고 바울에게도 보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며 살리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했습니다. 이런 공공 영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습하고 어떻게 훈련해서 이 개인 영성을 가지고 공공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 히브리서 저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개인 영성 가지고 좋은 공공 영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첫 번째의 숙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술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돌리는 겁니다. 나의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내 입술의 열매가 어땠는지요? 맛스러운, 향기 나는, 보기 좋은 그런 열매였습니까? 아니면 벌레 먹은 껍데기가 부풀어 오른, 그래서 단맛도 신맛도 다 빼버린 텁텁한 맛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의 열매가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개인의 영성이 공공 영성으로 한 걸음 한 단계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침체되어 고여있는 모습.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도 또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노력해야 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공공 영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훈련 받고, 네 번째, 여러분, 이제는 나의 개인 영성의 영향력과 교회 공공 영성의 영향을 합쳐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개인 영성, 이 공공 영성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근데 어떻게?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공 영성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 실천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 거는 열심인데요, 남의 새끼들도 그렇게 먹이십시오. 주변에 둘러보면은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새끼라고 해서 오해하면 곤란해. 내 새끼처럼 먹지 못하는 남의 새끼들이 있어요. 여러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식 입히는 옷 똑같이 한번 입혀보세요. 내 자식 먹이는 것처럼 똑같이 한번 먹여보세요. 이게 개인 영성에서 공공 영성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기서 맞춰주면 안 돼요. 그 뒤에도 읽어야 돼요. 그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신명기 15장 이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들 안식년도 지키고 너희들 희년도 지켜라. 땅도 쉬게 해야 되고 사람도 쉬게 하고 빚도 면제해 줘야 되고, 아이고 아까워라. 땅을 쉬게 되면 1년에 거기서 얼마가 나오는데 2천만 원 나오고 3천만 원 나오는데 지금 내가 빌려준 그 돈을 못 받아. 얼마나 손해보는 거야. 그 종들을 자유케 한다고 사올 때는 얼마였는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굶주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해봤더니만 그거 없어도 살더라, 해봤더니만 그거 안 먹어도 내 건강하게 됐더라, 해봤더니만 하나님이 충만히 채워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는 아멘 복하더니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쑥 들어가.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공공의 영성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멘.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아멘. 입술 맞으면 손 들어요.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진 찍듯 찍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인 영성을 공공 영성으로 민족의 등불대기에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손들어 싸우니 하나님,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데, 나라를 살리는데 쓰여지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신명기 15장의 말씀으로 반드시 복주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